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사에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여러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궁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하나님이 궁율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궁율하심.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율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마리아의 캐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궁율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궁율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율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율이 무엇일까요? 궁율이란 단어의 뜻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궁율과 매우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두 단어가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것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비참한 상태에 처했어요. 비참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궁율입니다. 궁율.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무엇보다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궁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을 가게 되어지면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뉴욕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착륙하는 공항이 어디냐면 케네디 공항입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말고 또 하나의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것은 뉴욕 시민이 사랑했던 뉴욕 시장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분은 시장이 되어지기 전에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훌륭한 명판사였습니다. 이분이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판사였던 시절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노인 한 사람이 재판대에 섰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추운 겨울날 외롭게 사는, 홀로 사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머지 이 노인이 추운 겨울날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달러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20달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되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큰 돈이었겠죠. 지금보다는 아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을 훔쳐서 지금 재판대 앞에 서 있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가 묻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재판장인 라가디아 판사를 바라보면서 한참 후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판사가 그 노인을 이렇게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군요. 그러나 노인장이 훔친 그 20달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행히 여기 제 지갑에 지금 10달러가 있네요. 제가 이 10달러를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을 해드리죠. 나머지 10달러는 여기에 있는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프도록 방치해 둔 것,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10달러 훨씬 이상이 나왔겠죠. 훨씬 이상이 나왔어요. 이 명재판을 보고 뉴욕 시민들이 야, 라가디아 판사는 참 긍휼이 많은 판사다. 참 긍휼이 많은 판사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후일 존경받는 뉴욕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긍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경험했던 그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역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긍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 긍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탄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요? 첫째, 열등감과 두려움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긍휼입니다. 열등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긍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이 시점에 마리아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단어로 마리아의 감정이 여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비천함.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50절에 등장을 하는데 5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여기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이 시점에 마리아가 느끼고 있던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천함이었고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비천함과 두려움. 자,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낮은 신분의 상태 또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낮은 신분 또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런 표현의 밑바탕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중에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큰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겠죠. 자, 그에 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 멸시받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나다나엘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니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지방을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을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골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마리아,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축복해요. 너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런 반응을 마리아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수많은 열등감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마리아의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느끼고 있던 또 하나의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딱 좋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그 시절에는 봉건사회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매우 봉건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모욕, 수모, 손가락질, 따가운 눈초리, 여러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약혼자인 요셉과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아무 책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느꼈을 엄청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네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야. 이것은 네가 무서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야. 이건 너에게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야. 이것은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건이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엘라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레헴.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 모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시편 22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모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레헴이에요. 레헴. 그런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궁율. 그러니까 여러분, 궁율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 안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품고 있듯 나를 품어주는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궁율입니다. 궁율. 지금 여기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등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녀의 열등감은, 그녀의 두려움은 아마도 태양 안에 눈 녹듯 그렇게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흘린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내가 아이를 임신한 것, 이것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무서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야.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된 이 한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긍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눈 녹듯 녹여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실 그런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외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긍휼함을 느끼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긍휼입니다. 마리아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그들은 포로 생활이 고달파서 지금 메시아의 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한 개인을 선택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한 민족을 선택하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식민지로 노예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많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벌써 애굽에서, 이집트죠,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남왕국이었던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존심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자기들이 노예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지금 잠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곧 자유를 얻게 되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부서지고 끌려가고 짓밟히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너무 강했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제국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철의 제국, 그 제국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마리아가 지금 한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고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마리아에게도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슬픔,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 민족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54절과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억하셨구나. 이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긍휼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IMF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IMF 때 사업이 망했었대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더랍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꽃과 같은 그런 청년인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밀려와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낮아지는 연습.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정직하게 용서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 겸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그 개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개인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 가운데 구원받은 나를 선택하신 긍휼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속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탄의 사건은 오늘 현재의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출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믿은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사모함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 이전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작정한 뒤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면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제일 많이 느끼셨던 감정, 그 감정이 뭐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열등감이 많은 한 여인, 두려움이 가득했던 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 두려움이 많았던 한 여인,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녀는 열등감이 사라지고,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